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우리 어제 나누었던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변을 돌아보려고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옆으로 돌아보면 주눅들 때도 있고 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으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시작하는 우리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회복의 말씀 먼저 주시고 그리고 심판이 쭉 이어져 가는데요.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도 때로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 흔들리는 것, 마치 포로로 사는 것 같은 때를 보내게 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마침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좋은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이제 그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강해 보이는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교만하기 때문에 치시겠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13절과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바벨론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였고 스스로 마치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다 꺾어지는 그러한 교만이었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을 경고합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나라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교만한 바빌론을 향해서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이 주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어떠한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아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4절, 25절에서도 아시리아를 향해서도 그 당시에 같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향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아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이 오늘 말씀만 봐도 다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늘 이렇게 망하고 또 망하고 이걸 가지고 새벽에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날이 춥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는데 주님 이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안에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서 전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해 가시기에 그 주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잘 맡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5장, 16장은 모압을 향한 동일한 심판의 말씀인데 이 모압도 주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15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 슬리아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망하는 이 모압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민족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당하고 도망가면서도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이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도망치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붙잡고 도망하지만 9절에 보면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아무리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도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이사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